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누가 와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래. 그래서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부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던 누구를 왜 부르셨느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렀다고 그랬죠? 어디에 있었는데? 갈대아 우리에서.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사실은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하란에서만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하란이 어디서 죽었다고 그랬죠? 하란에서. 하란이 아니고 갈대아 우리. 그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데라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실 때 하란이 죽었는데, 이제 마침 어디까지 왔는데 하란으로 왔는데 그 하란이 거기서 이제 딱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가나안. 이제 가나안. 거기에 이제 아내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짐승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는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북쪽에서도 뽑아내시고 남쪽으로 가면 어디가 있어요? 동서남북 했는데, 서쪽은 바다죠? 동쪽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도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 있죠.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아브라함 일행이 또 어디까지 또 내려갔어요? 또 애굽까지 가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부르셨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내려갔다가 그냥 또 오지를 않아요. 또 애굽에 갔더니 바로를 통해서 사라를 또 아내 삼았다가 아내 삼으려고 그랬다가 못하고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죠. 그래가지고 또 얻은 거 가지고 또 이제 어디로?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셨다.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데 부르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몸 밖에 있을 때에 부르신 그 과정이 있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서 쭉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역사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또 부르신 역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직접 전도를 하셨죠.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실 때에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고 할 때에 사울도 어디 있었어요? 있는 장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어디 속에 있었어요?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누구도?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온전하신 분, 장성하신 분이죠. 사실은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져서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아들로서 목표라고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이는 우리가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온전한 사람. 예.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온전하신 분인데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또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됐으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다음에 2장, 3장 쭉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과정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 청년 때, 크게 장성한 때. 세 가지 과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어린아이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 안에 연합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분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릴 때는 어떤 과정을 통과를 해요? 어릴 때는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오죠. 누구 파 해가지고 나뉘어져요. 오늘날 몇 파까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파 많잖아요. 여러 가지 파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또 거기에 또 들어가면 또 거기서 또 나눠져요 또.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서로 이제 또 서로 잘못됐다고 이제 팔을 또 나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됐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어린아이 과정을 그렇게 그럼 어린아이를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렇게 이제 싸우기만 하겠죠. 그러면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 12장에 가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 얘기를 하면서 몸에 어떠한 지체가 하나가 어디가 아프면 거기만 아픈가요?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다. 그러면은 거기만 아파요? 거기만 아프다고 하면 한 몸이 아닌 거지요. 거기만 아픈 거니까. 그래서 눈이 못 떨어? 손이 못 떨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쓸데있다. 쓸데없다 할 때는 언제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어릴 때는 서로 쓸데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쉬울 때가 있죠 또.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을 씻나요? 얼마나 불편해요. 퉁이 가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손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발이 없으면 또 어디 가요? 못 가요 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얘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요동치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누가 뭐 주면서 가자고 그러면은 또 따라가가지고 잃어버리고
찾으려면 얼마나 또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 찾으러 오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 예.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한번 가볼까요?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나?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네, 잃었더니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경민이가 전에는 양과 같이 한 번 더. 네, 다 같이 시작. 경민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경민이의 목숨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 계시록 7장에도 나오죠. 예. 예수님이 바로 양인데 길을 잃었던 양인데 이제는 길을 찾았어요. 길 안에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보니까 너희 영혼의 목자라고 그래요. 영혼이 아니었죠. 헬라어로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영혼에는 한글로 참 애매하게 해놓은 거예요. 영인 것 같기도 하고 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주 짬뽕을 해놨는데 영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푸시케. 예, 푸시케죠, 푸시케.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로 있다고 했어요. 푸뉴마. 예, 푸시케. 그래서 너희의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들의 감독 되신 분, 목자가 되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목자라고 그래요. 주님과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면 무슨 역할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 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라고 할 때는 주님 없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주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까지는 무슨 과정을 또 거쳤겠어요? 어린아이, 청년, 장년의 과정을 또 거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때에 또 문제가 또 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또 뭐 이렇게 뭐 연구를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컸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복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셔요. 어디에? 28절.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복 받는 얘기를 그렇게. 오늘날도 다 보면은 뭐 받으라고 그래요? 뭐 복 받으라. 얼마나 많이? 그러면 그 얘기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무슨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막 떠들어요. 그래서 세상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그 복은 뒷전이고,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나오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얘기가 언제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8장. 예. 1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하시려니까 뭘 허락하셔요? 예, 징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만나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성장을 하려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 뭐라고요?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그래서 목사님 한국에 계실 때도 계속 강조를 많이 해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 전해가지고 뭐가 잘 된다 할 때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28장에도 볼까요?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복 받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 이제 복 받아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어디 갈 필요도 없죠. 인터넷에서 다 나오니까. 이게 무슨 복을 그렇게 받으라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래서 1절에 나오죠.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 삼가 듣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그냥 듣고요? 보니까 잘 듣고. 그런데 잘 들으려면 내가 잘 들어야지 해서 듣나요? 아니면 들을 수 있는 뭘 주셔야 되나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여기 28장이었죠? 29장에 보면 잘 듣고 했는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9장 이제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냥 1절부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또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그러면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가요? 오늘날도 여전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줄 때에 듣지 않는다, 듣는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 듣는다고 할 때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사람이 듣는다 안 듣는다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면에는 누가 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러붙어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고, 그죠?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본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주어질 때에 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해줄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누가 구원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지 안 되실지를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탁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전해줄 때에 그걸 듣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의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전해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안타깝지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러니까 숫자 이게 얘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 몇 달 전일 것 같은데, 예.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근처에 뭐 열심히 뭘 전도하는 사람 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토요일인가 그랬는데, 예. 토요일일 거예요 아마. 예.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자기 할 얘기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사람 숫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만? 한 20만 넘어간대요. 규모가 20만 넘어간다고. 그 많은 사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했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얼마였습니까? 60만. 60만만 되나요? 예. 다 합치면 또 100만이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 숫자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숫자 60만만인 그러나요? 더 확대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면 몇만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숫자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 목숨, 푸시케 목숨이 주 안에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가 사실은 관건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일단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성경을 통해서 확증되지 않으면 이제 휩쓸리겠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때. 그래서 교훈의 풍조라고 그래요. 풍조가 뭐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느 바람? 이쪽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갔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휩쓸려
뭐 떠내려가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예. 그래서 때를 따라 햇빛도, 때를 따라 비도, 때를 따라 바람도. 그래서 토프니마, 바람이 원하는 대로 불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프니마가 바로 누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셔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바로 어디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죠.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보고 깨닫고 하려면 사실은 누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뭐가 있는 사람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네. 들으라. 그냥 귀예요? 들을 게. 그렇죠. 그럼 그 들을 귀는 누가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그분을 잃어버리면 누가 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게 큰일 날 일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자꾸 했다고 하셔요?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죽은 자 살릴 수 없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창세기로부터. 근데 아버지는 또 누굴 내세워요? 아들을 내세워요. 근데 아들은 또 누굴 내세워요? 아버지를 내세워요. 왜? 아버지가 하신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스스로. 그게 사실인 거죠. 오늘날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하려고 그래 또? 자기가 또 하려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또 푹 나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그분 안에 뭐 한 거예요? 네,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아버지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 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숯불에 이불이다가 되니까 죄사함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달라고 그래 또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면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보낸다고 해서 보냄을 받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 일은 생각도 못 하고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예. 오지에 또는 예. 어디 저기 어디에요? 아프리카 어디에 이제 또 막 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생각도 않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하여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보내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굴 영접하라고 그래 또? 자기를 또 영접하라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그 사람 속에 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근데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여기 나오죠. 가는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못 듣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귀머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그건 못하리라 뭐죠? 하여. 소경.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아니고 보아요.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소경 예수님 고쳐줄 때도 시비 걸어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근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일이 뭐였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앉은뱅이가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의 사건.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뭘 듣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듣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 중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의 몸을 보여줘라.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보냈는데 9명은 열심히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이제 뒷얘기도 안 나오는데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가다가 돌아왔죠.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사건까지 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바로 누구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1장 9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를 지역적인 소돔과 고모라도 있지만 누굴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없다고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남겨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남겨두신 그 조금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6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남겨뒀다? 이 땅의 그루터기. 이 땅의 그루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예, 그래서 다시 봐요. 예, 6장 19절, 13절. 그 중에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남기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예, 이 땅의 소망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 그래서 로마서에 와서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9장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예.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그죠?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인데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그래요? 다 같이 26절 자기 이름 불러보시면 더 확실하겠죠? 다 같이 시작. 경민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구 얘기예요? 보니까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보니까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코스모스라고 하신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 누굴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사랑하신 결과죠. 그래서 다 같이 26절 다시 볼까요? 경민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네, 너희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아니란 곳에서 내 백성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단수의 복수예요. 네. 그래서 단수가 나올 때가 있고 복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왜 단수냐? 왜 복수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라고 하면은 단수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많은 아들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헬라어 보셨으니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의 복수예요. 히오이. 여기 하나, 권사님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여기로 오시면 보니까 명사의 주격, 남성, 복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예요, 많아요? 많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한글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 씨가 바로 누구예요? 거룩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씨를 어디다 남겨두세요?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가 그 다음 나와야죠. 거룩한 씨가 예, 예.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그러니까 땅이 그냥 땅이 아니죠. 그 거룩한 씨가 있어야 되는 땅. 땅 입장에서는 거룩한 씨가 없으면 버림받은 땅과 같아요.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예. 그래서 땅이 누구로 나왔어요? 땅이 누구로 나왔어요? 여기서는요. 우리. 예. 주께서 만군의 주께서 한글로요. 만군의 주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럼 씨가 어디에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씨? 거룩한 그죠? 씨. 거룩한 씨가 함께한 사람은 그 거룩한 씨가 이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룩한 씨가 바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호로고스죠. 하나님의 호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어디에서 지켜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거룩한 씨를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자손, 여기 나오는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는데 육신의 자손도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어요. 또 없어요?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먼저 낳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았고, 그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았는데,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없어요? 또 있죠. 그래서 구두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또 아주 아들들이 또 많아 생겼어요. 또 그러면 그들의 조상은 또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중동에 가면 그런 있잖아요. 오늘날도 올라가면은. 그런데 성경은 오직 아브라함은 진짜 아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씨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스페르마. 그래서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페르마, 자손, 씨가 수많은 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다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을. 그래서 스페르마, 씨죠, 씨. 여기는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 씨를 누가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가난한 사람에게 뭘 주셔요? 9장 9절 10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그래서 심는 자에게도 뭘 주신다고 그래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래요. 심는 사람 첫 번째 누구예요? 예. 예. 사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씨를 심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그 씨를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의 심은 자는 누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심는 바울에게도 씨를 누가 주셨어요? 예, 주님이 주셨는데 아버지가 주신 것을 주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그것을 잊어버리면,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누가 했다고 그래요? 씨를 심는 것도 자기가 했다고, 물 주는 것도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뭐가 나눠지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자꾸 이제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뭘 주셨다고요?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또 너희 심을 것을 주시는 거죠.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풍성하게 하시고. 그 씨가 뭐냐? 스페르마죠. 스페르마.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겠습니다. 씨가 4690번 스페르마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스포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본 내용들이죠. 그래서 스페르마, 조금 전에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토기다. 그래서 그 땅이 그 거룩한 씨가 없으면 버림받은 땅과 같아요. 씨가 있으면 그래서 남겨뒀다고 그래요. 남겨두신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토기다. 예. 그래서 씨를 누가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주시는 분. 뭐 씨만 주셔요? 뭐 또 주세요? 양식. 헬라어로는 뭐예요? 아르토스. 그것을 그림자로 구약에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만 주셨나요? 뭐도 주셨어요? 만나만 먹으면 돼요? 예. 그래서 먹을 양식과 더불어 먹을 것만 먹으면 안 되죠. 뭐 또 마실 것도 있어요. 마실 게 뭐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 원망할 때 어디를 쳐라? 지팡이로 반석을. 그러면 뭘 주신다?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셨어요. 근데 그 반석이 무슨 반석이냐? 그래서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함께 계셨던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